복된 주일날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성도로서,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와 복된 가정 이루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복된 가족을 이루는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모된 자나 자녀된 자나 하나님 주님 믿음 안에서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의 끈이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나 되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함께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길에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안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소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서른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하여 박설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동행하시며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신 평강의 왕이시오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돼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첫 주님의 날 온 성도 한자리에 모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를 찾는 심령 위에 흠뻑 내려지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 일로 힘들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위로와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무거웠던 마음의 짐들이 내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또한 어린아이들의 맑고 순전한 영혼처럼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 풍조의 기준과 가치들로 굳어지고 탁해진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에 매여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신 부르심의 뜻대로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이 태초의 가정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해 주의 훈계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자식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깨달음을 주셔서 서로가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에게 주의 복음을 심어 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허락하시고 온 가족 복음으로 하나 되는 작은 천국의 복된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새로 세우시고 출발케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의 복음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이 지역은 물론 세계 열방을 품고 주의 뜻을 담대히 실천하는 이 시대의 구원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떠났던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회개가 매주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는 천국 잔치의 참여자가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머자나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나갈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다니엘 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음의 지혜와 행함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삶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와 주야로 무릎으로 지내온 눈물의 기도가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주의 은혜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도우시는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는 기쁨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 노래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향하시고 여러 곳곳에서 애쓰시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수고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길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겸하여 드립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스케줄을 보시고 가능한 날 고모나 전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여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 여행을 갑니다. 9일인데요. 우리 기장 해안공원으로 가는데 참여 가능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주년 기념 우리 창립 기념 전교인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관마다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오늘 광고를 보시고 이따가 차후에 또 장정익 집사님께서 자세한 또 광고 안내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소풍이 11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가야랜드 좋은 데로 가는데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초등부는 친구 초초장치가 11일 토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까지 있고요. 달란트 잔치는 12일 주일 날 11시 40분부터 있습니다. 우리 교학교 교사들 워크숍 18일 날 또 거제도에서 다 함께 모여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한 좋은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장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그다음에 유아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73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교인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5월 26일 주일 오후 2시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로 작성,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 주일까지입니다. 이후로는 접수 불가하오니 미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팀명, 팀 컬러에 맞게 재미있는 팀명으로 작성해 주시고 참여인은 찬양 제목, 찬양 형식, 예상 소요 시간, 준비물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MR은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와 기관만 참석 가능하며 개인 참석은 불가한 점 정정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페스티벌을 위한 찬조 물품을 기다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자유롭게 부탁드리며 찬조 물품도 찬조자 성명과 같이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시상과 경품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재밌고 즐거운 찬양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은혜와 기쁨 충만한 나날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남, 육남, 11, 12 여전도회가 주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하시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준비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신서율 어린이입니다. 신서율 어린이와 부모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신서율 어린이는요 거의 만 3세가 됐는데요. 신교진 집사님 또 황유지 집사님의 어린이입니다. 자녀입니다. 둘 다 받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나왔고 먼저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의 서약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서율 어린이를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셔서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키워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신서율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아름답고 복되게 믿음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서약을 하며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먹으며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신소율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례식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소율 어린이에게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소율 어린이의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가지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니까 여러분들 대답 잘 해주시고요. 또 자신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율 어린이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신소율 어린이의 부모된 신교진 황유지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신소율 어린이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도록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것을 서약합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좀 그렇죠.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서약합니까?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 속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물을 때 여러분도 확신 있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신소율 어린이를 믿음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마음에 드셔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하겠습니다. 이제는 신소율 어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잠깐 계세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신소율 어린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창원제일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당에서 통과를 못했는데요. 내년부터 이제 자녀 출산 장려금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장이 될지 한 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장녀들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출산 장려 정책을 교회에서 펴야 될 이 시점이 돼가지고요. 축하하는데 우리 신소율 어린이는 혜택을 못 받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되신 분들 우리 환영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종로에서 오신 박혜란 성도님, 남양동에서 오신 김보라 성도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일어나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강변교회 섬길 때 같이 잘 섬겨줬던 우리 집사님 계신데 이영훈 집사님이신데 여기 법원에서 근무하셔요. 그런데 오랜만에 가족이 다 내려오셔서 이렇게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앉으시고 마친 후에
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문해 주시고 또 등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겠습니다. 각각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어린이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로 같이 지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누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만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의 관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일터에서 상전과 종들의 관계를 복음적으로 관계 맺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으로 관계 맺는다는 것에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는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충성이나 순종이나 공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뭐가 붙어 있나요? 주 안에서. 한번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 말씀의 순종과 공경은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어야 순종이, 올바른 순종이 있고요, 주 안에 부모가 있어야 올바른 공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올바른 순종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부모가 주 안에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자녀로 하여금 사실은 공경과 순종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자녀도, 순종을 가르칠 부모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온전한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둘째가 언젠가 좀 어릴 때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죄를 짓고 집에 숨는다면 자기는 신고를 할 거랍니다. 근데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니, 내가 너를 여태까지 키웠고 사랑했는데 아빠를 신고하다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제가 신고를 당할 처지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제가 신고를 당할 일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신고를 당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신고한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주 안에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자녀들과 불할 일도 없고 자녀가 불순종할 일도 없는 것이 정상이고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당부를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저 건너편을 건너가실 때 절대로 무단횡단 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따라서 한번 건넜습니다. 제가 인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빨리 가면 된대요. 그래서 갔는데 건너가고 나니까 홍해를 건넜지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학교 애들이요, 요즘에 준법 정신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사진 찍어서 올리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지금 광고 할까 말까 해요. 사선거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는 거죠. 사소해 보이면 결국 부모님도 사소해 보이고요, 하나님도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말은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더 잘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발음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본을 보이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것을 보지 못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조부모님, 우리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나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을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자녀들이 컸을 때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보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젊은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인사하실 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인사를 하고 용돈을 드리고 안마를 해드리고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당연히 저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섬겨드리는 걸 보고 배우겠죠.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함께 모여서 헌금을 가족의 이름으로 드리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이 헌금이 우리가 왜 드리는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에 감사해서 드리는지를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았던 사랑을 이야기를 하세요. 간증을 하시란 말이죠.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자꾸 알려주세요. 아빠가 엄마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아빠 엄마는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거야. 너희도 이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이 언젠간 싹이 터서 그 자녀가 주 안에 있고 부모님이 주 안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루어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키는 우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아이들만 문제인가요? 사실은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녀들에게 내가 책임지지 않고 그냥 교회학교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시달린 거죠. 학원에서, 교육으로, 학교에서 세상적인 관점의 교육들을 많이 받습니다. 정작 교회는 일주일에 단 1시간, 2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고 해요. 단 2시간으로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학교 선생님들에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책임지라고. 그러나 부모님께도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맡기시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잘 자라는 신앙이 교회 와서 꽃을 피는 거예요. 부모님, 아빠 엄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 아들 딸들에게 대해서 정말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이 이루어지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나이가 들어도 떠나지 않도록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본을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인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 때 부모님과 친척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거는 전 국민의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 이동할 때도 엄청나게 분주하잖아요. 복잡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인파와 또 한 장소에 모이니까요. 엄청난 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고 부모를 잃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사를 잘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많은 인파와 친척들과 있으니까 당연히 식구들은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하루 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는 줄 안 거예요.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많이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 나오지 않아 하루 이틀, 사흘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결국 사흘 뒤에 계실 만한 곳을 갔는데 역시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성경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부모 입장에서 사흘을 찾은 부모의 마음이 예수님 보면서 혼내켰어요? 혼내켰겠습니까? 안 혼내켰습니까? 당연히 혼냈겠죠. 여러분과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놈의 시키 어디 가서 지금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고 속상했을 것이고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은 몇 살이었대요? 그때가 12살. 사춘기. 북한도 못 쳐들어온다는 이 사춘기. 예수님도 사춘기 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먼저 가시라고요.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내려오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육신의 부모를 닦았다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모세의 두 돌판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돌판이니까 한쪽에 5계명, 한쪽에 5계명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6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돌판을 보면 그냥 디자인된 걸 보면 한쪽에 4계명만 나오고 한쪽에 6계명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뭐가 맞을까요? 몰라요. 그 돌판이 지금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5계명이 한쪽에 있고 나머지 5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울 때대로 6계명이 사람에 관한 것인데 왜 5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넣나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 관한 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사람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되고 뭐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때가 되면 뭐 부모님 생신도 있으시고 또 절기도 있고 명절도 있고 하니까 섬길 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하면 부모님께 못해도 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으니까 하나님께 하면 넘어가지겠지라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부모님께는 우리 못하는 것들 용납해 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이제 11절에 가면 고르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으로 부모를 복양한 것이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꾀를 내죠. 하나님께 드리면 넘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에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못했다고 말해도 되겠지. 우리 부모님도 직분자시고 믿는 분이신데, 근데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도다.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책망받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간병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도 인도해야 될 우리의 책임도 있고요. 하나님께 잘했다면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잘되고 강건하며 형통하고 복을 누리는 반드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떠나서는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경공하시되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교훈으로 주 안에서 거하시며 주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하고 돌봐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부모님 마음을 너무 몰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자녀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살아계실 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님 마음을 모르고 행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를 깨달아서 글로 적었던 것이 있는데 너무 인상 깊고 또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철이 늦게 든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부족했던 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과 몸매를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일에 불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버님들이 섭섭하시죠? 아버지는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서 적게 드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뒤늦게 철이 든 자녀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늦기 전에 하나님 다음 부모님의 자리를 우리가 섬김과 순종으로 공경함으로 잘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에게만 지시하고 강요하고 맹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정말 복음적인 관계를 맺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자녀들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 관한 것인 것을 또 얘기하고 있죠.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복음적인 관계는 뭐가 중요한가요? 나의 교훈과 나의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적인 교육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음과 감정을 잘 살펴가면서 하라는 거죠. 내 꿈이 투영되기 때문에 거칠어져요. 내 꿈이 투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강요가 이루어집니다.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꼭 하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1년도에 어떤 고등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요구받는, 특별히 어머니에게 요구받는 공부 스트레스를 이기를 못해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을 명문대를 보내서 외교관이 된 걸 원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를 시켜야겠습니까? 분 단위로 아이의 시간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쫓아오지 못하거나 수행하지 못하면 아니 어머님의 힘이 얼마나 이렇게 있길래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아이들을 막 몇백 대씩 때리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3일 밤을 잠을 안 자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엄청난 악한 감정에 충동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해하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감옥에 가서 반성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는 이런 부모님 되지 말고 이런 자녀가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얼마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자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려면 분명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반영된 것인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주의 훈계 가운데는, 주의 교훈 가운데는 가르침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가르침이 앞서가면 상처를 받아요. 사랑이 앞서가면 가르침이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예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부모는 학부모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 사랑의 부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부모라는 거죠.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똑같이 약속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주 안에서 잘되고 복을 이루고 장수하는, 옛날엔 장수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그 약속은 어디에서 있느냐? 자녀나 부모나 주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고, 주 안에서 따르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이 될 때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을, 더 평안과 은혜의 복과 우리 자녀들의 하나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어린이집, 어버이집을 맞아서 부모를 위해서 고생하고, 부모를 위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승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와 앞날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실 철이 들지 않아서 다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고 하나님 연약한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핑계를 댔고 이유를 달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던, 또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을 강요했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훈계와 주님의 교훈,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가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말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먼저 따르며 실천하며 본을 보이며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신 분,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수 없네 내 주님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감기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마음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더 귀한 은혜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온갖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11조로 만족하는 인생, 19조로 쓰는 인생이 아니라 19조로 드리며 11조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하는 손길 위에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게 하시며 없는 감사가 있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은혜로운 하나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담아 1,000번 점검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그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섭리하시는 때와 은혜를 따라 반드시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드리는 구제헌금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반드시 귀한 것으로 쓰이고 그들에게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달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명의 마음을 담아드린 선경금 위에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그 척박한 그 선교지 위에 성령의 역사요, 새 땅의 역사요,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며 영혼이 구원받으며 그 땅이 거룩한 땅이요 온전한 땅이요 하나님 정말 복된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목적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것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 더 넉넉한 것, 풍성한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드리는 전도 헌금이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식구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구역과 식구와 자녀와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를 위해서 드린 손길 위에 항상 정말 주님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믿을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이 믿으며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이 쓰이는 곳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아 풍성하게 섬기와 베풀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며 본을 보이며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잘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모된 우리의 성도들, 자녀된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